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랜 세월 광야에 머물던 침례 요한은 때가 참에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푸는 침례는 물로 주는 침례여서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회개를 가져오는 침례였습니다. 장차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 심원하고 영구한 회개를 가져오시는 침례를 주실 분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광야를 반드시 지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때를 암시하는 이때에, 그때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그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하셨던 바로 그때에,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기대와 매우 다르죠? 매우 사뭇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면, 그 음성 직접 듣게 되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안 받고 그때부터는 우리 앞에 꽃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 예수님께는 열렸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반드시 예외 없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을,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을 요셉에게 허락했어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 채색 옷, 우리로 말하자면 색동저고리,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옷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채색 옷 입게 된 이후 요셉은 꽃길만 걷게 되었습니까? 외모도 출중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배필 만나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 짓고 한평생 건강장수 부귀영화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만은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건 우리의 기대와 바람일 뿐이에요. 실제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확인하게 된 그 순간부터 그의 앞에는 꽃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 열립니까? 고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한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유다의 도움으로 겨우 가까스로 살아났지만은 어디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제게 왜 이러세요? 왜 하나님 저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밤마다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억울함과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의 눈물 흘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신앙의 비밀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저는 애가 넷입니다. 1, 2, 3, 4번.
내 키우는 것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기쁘고 좋기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목사님, 전문 용어를 좀 사용할 테니까 죄송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랄 총량의 법칙 아세요? 아니요, 권사님, 저거 잘 모르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자 권사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 살며 부리게 되는 지랄에는 총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랄을 많이 부리면 나중엔 좋아져요. 그러나 지금 지랄하지 않으면 나중엔 한꺼번에 지랄하게 될 것이니 죄송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예요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됐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지랄을 부릴 때마다, 1번, 2번, 3번, 4번 지랄을 부릴 때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총량은 지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에도 총량이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에 가면서 알고 터득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난의 분량을 다 채우게 된 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는 그 고난의 총량을 채워가면서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결혼한 지가 오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던 아주 신실한 집사님 4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아기를 위해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6년째 되던 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내 집사님께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도 첫 아이 가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어요. 부부는 임신 기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산할 때가 되었어요.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이를 보자마자 심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산모는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교인들도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있는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의 얼굴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기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가장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셨대요. 그러니 잘 키워야겠어요. 당신도 저를 잘 도와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고난의 길,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가는 성도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 받은 자들은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자신은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명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부디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계시거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그 광야를 걸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마귀를 이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였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잘 전달되진 않지만은 여기 마귀 앞에는 소위 정관사라는 것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마귀라는 뜻이에요. 어떤 마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마귀라는 뜻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바로 그 마귀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마귀나 귀신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슨 색을 좋아합니까? 검은색과 흰색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고추장과 케찹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빨간 것 질질 흘리면서 다니는 그런 귀신들을, 그런 마귀를 연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나타나서 사람들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성경 보고 얻은 이미지가 아니라 어린 시절 보았던 전설의 고향 보고 얻은 이미지예요. 혹시라도 그런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수준이 낮은 귀신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귀신들은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누가 봐도 귀신인 줄 알고 나타나요. 막 그리고 쓰고 막 하얀 것 입고 검은 것 입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에덴 동산의 그 마귀는 드러내놓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것을 은밀하게 속삭이는 영입니다.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관된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사탄은 다른 것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게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방해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허용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반역하여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악한 활동마저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위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그런 의미에서만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탄의 이 불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선을 이루시게 되는 것인가? 세 가지 사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옹기입니다. 옹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 아니에요? 어느 손자가 옹기장이 할아버지의 작업장에 놀러 갔습니다. 손자는 신기한 듯 할아버지의 옹기 빚는 솜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옹기 빚는 솜씨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옹기들을 가마에 넣고 불을 지피게 되니까 정성스럽게 빚은 많은 옹기들의 금이 가고 어떤 것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겨우 옹기 하나를 건지게 되었는데, 옹기 하나만이 아름다운 곡선을 유지한 채로 가마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 옹기는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재료가 달랐던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저 온기가 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저 온기가 불을 견뎌냈기 때문이란다 하고 말해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온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의 불시험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인내를 배워 깨어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사물은 삿갓조개입니다. 삿갓조개, 바닷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조개인데 웬만해서는 바위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드라이버, 망치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망치로 내려치면 바위가 깨어질지언정 이 조개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삿갓조개는 바위에 그렇게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는가? 과학자들은 이 삿갓조개가 오랫동안 파도와 싸워왔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세차게 내리치는 파도의 힘은 강할 때는 시속 5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태풍, 가장 강력한 태풍이 시속 400km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 500km, 시속 500km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삿갓조개가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삿갓조개는 큰 파도, 작은 파도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바위와 한 몸처럼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남모르는 눈물 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 겪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신뢰를 배워 죽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사물은 버드나무입니다. 하루는 폭풍우에 뿌리가 뽑힌 나무가 강물 떠내려가면서 이렇게 쭉 떠내려가는데 버드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된 거예요. 버드나무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런 폭풍우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았니? 그러자 버드나무가 대답합니다. 나는 폭풍우가 불 때면 머리를 숙이기 때문이야.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폭풍우와 같은 때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을 배워서 시련에도 부러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때론 폭풍과 같은 때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광야를 걷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기지 못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할 것이니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께 단단히 붙어 계셔서 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믿음 소유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귀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우리 함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외워요. 개천절, 우리 알고 있는 개천절인데 떡천절 이렇게 외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떡. 천사가 받아줄 터이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 내게 딱 한 번만 뭘 하라고요? 절해라. 떡천절 시험이에요. 이러한 시험의 이면에는 동일한 유혹이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이 3가지 시험 종류가 다른 것 같아도 똑같은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느냐?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은밀하게 속삭이는 음성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 좋아.
그런데 하나님 생각 이번 딱 한 번만 접어두고 너만 생각해. 하나님 그냥 평상시 생각하는 괜찮아. 주를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이번 딱 한 번만 접어두고 너만 생각해도 돼 하고 속삭일 때 여러분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똑같은 사탄의 음성을 여러분도 듣고 계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단 한순간도 안 돼 했던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한 번만 아니요, 이번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밀한 제안을 붙드는 순간 먹이인지 미끼인지 알지 못하고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여러분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물 밖으로 끌려 올려지게 되는 일들을, 그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아예 미끼는 쳐다도 보지 않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쓰임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광야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대답 한번 크게 해봐요. 좋은 말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광야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데요, 방심하지는 마세요.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 떠났다라는 표현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번 기회를 노리고 잠시 예수님 곁을 떠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의역해서 성경을 번역한다고 한다면 여기 예수를 떠나고 앞에 예수를 잠시 떠나고 이렇게 붙여놓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침례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확신 가지시고 광야의 시험, 마귀의 시험 통과하신 이후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또 나왔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되느냐? 베드로 형제를 만나서 문답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은 제자도와 관련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예수 제자의 참된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떤 갑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함께 걷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마태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광야의 길이라도 상관없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문제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건 잘 몰라요. 다른 건 잘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기만 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건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온기들이 있었지만 불시험이 찾아왔을 때 많은 온기들이 깨어져 버렸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세요. 뭐라고 물으셨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정말이지 달리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길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세요. 거기 가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달리 갈 곳이 없어요. 주님 따르는 길 외에 이 세상에서 저희가 걸어가야 할 다른 길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달리 갈 곳이 있으세요? 달리 걸어갈 다른 길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참된 예수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구한 말에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참 많이 방문했습니다. 사역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울산이라든지 부산 지역과 관련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물론 두 분이긴 하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 배위량 숭실대학교 창립하신 분이에요. 아내 되신 분의 선교사님의 이름은 애니 베어드, 우리말 이름으로는 안에리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왜 우리와 관련이 있느냐? 이 부산 지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거든요. 그는 1893년 4월 17일 영남 순회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부산을 출발하여 하루 16km 내지 32km를 걸어서 지역을 방문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차로 16km, 32km만 돼도 멀다는데 걸어서. 우리가 아는 지명 잘 나옵니다. 그 순회 전도 여행의 일정에는 동래, 부산으로부터 동래, 율금, 밀양, 청도, 대구, 상주, 안동, 의성, 영천, 경주, 울산을 경유하는 총 496km의 여정을 걸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당시 식인 중에 살고 있다는 이 조선 땅에 아내와 함께, 당시 임신하고 있었던 아내와 함께 조선 땅을 밟습니다. 하루 16km, 32km, 496km 걸어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헌신적인, 그야말로 헌신적인 삶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선교여행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돌 채 되지 않은 딸 아이가 그만 뇌 척수막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딸 아이를 선교사들의 묘역에 묻으면서, 대구에 가면 그 묘역이 있어요. 아직도 거기 선교사님들 가득한 묘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귀한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아주 아름답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딸 아이를 묻으면서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하여 찬송시를 하나 적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찬송가 387장 찬송입니다. 이런 가사예요.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2절 같이 한번 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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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 광야의 길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고 마귀를 이기고 마침내 우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깨어지지 않는 믿음, 떨어지지 않는 믿음, 부러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어디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쓸쓸하며 고독한 인생길, 또 광야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 여기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 반드시 광야를 통하여 마귀를 이기고 믿음에 성장하여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여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다른 곳으로 갈 길 없습니다. 우리 뒤로 물러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떠한 갓집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걷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위로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용기,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능력 주셨어요. 우리 마침내 이 광야의 길 끝나는 그날 주님께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내민 손 잡아 주옵소서. 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저들의 손 잡고 하나님 그 길 함께 걸어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는 간구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